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3절 한 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설립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2012년 2월 5일 날짜까지도 똑같은 주일이 됐는데 11년 전 바로 이날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 본문이 이 설교입니다. 근데 다시 이 설교를 제가 꺼내든 것은 그때 들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다지는 상기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멋진 말을 찾아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그의 임무에 충성을 다하면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수할 때 추수꾼이 목이 한참 마를 때 시원한 냉수를 마셨을 때 그 시원함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주인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면서 또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어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사자, 즉 보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그 육하 원칙 중에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외부의 환경에 전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결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외부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극들에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지 않는 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인 거듭나는 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아직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데,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기독교 몇 가지 그런 마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동의해야 될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될 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 그런 순전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를 더 밝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자체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신자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불완전한 자신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듀플렉스 어코모데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이중적으로 맞추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섬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어떤 섬김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죄중임의 교리와 그 완전함에 비추어서 제 자신의 그런 부족함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진실하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깨어있는 신자의 표준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만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 때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얻으면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덧입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까지를 좋게 봐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 행위들이 갖고 있는 흠결과 허물들은 그리스도의 순수성에 의해서 가리워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즉 신자의 부족한 섬김이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들로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완전한 섬김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순수성으로 그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해주신단 말이죠.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섬김과 삶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화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교회에 이런 독을 뿌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큰 해악을 끼쳤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설교 속에서 이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막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표준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교를 개죽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의 신분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인 것입니다. 어쨌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은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본성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성품과 그의 소망과 그의 취향이 전혀 새롭게 달라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온통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위해서만 삶을 꾸려나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삶의 모양은 다 다양하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다 자기 좋으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돌이켜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철저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높이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변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면 자기의 새로운 본성에 어울리지 않게 되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게 참 거듭난 사람들의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데,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안에서 어떤 분투가, 갈등이, 투쟁이 없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투쟁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없었던 그런 갈등과 투쟁이, 싸움이 자신 안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싸움판이다, 전쟁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 사이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새로운 본성에 맞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자신 안에서 그 새로운 본성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자신을 송사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나침반이 바늘이 어디를 향해 흔들리다가도 항상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아니, 영원까지입니다. 즉, 구원받은 회심의 초기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구원의 초기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가 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라면 그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 속에서까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한여름밤의 꿈처럼 우리 인생이 어느 한때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막 끓어오르다가 제풀에 지치고, 그래서 다른 삶의 목적에 한눈을 파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온통 분열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또 심지어는 남녀 간에 그런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분열이 존재합니다. 즉, 입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과 삶의 분열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의 모습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들고 왔던 그 요즘 가방도 여성분들이나 가방을 가지고 남자들은 요즘 가방도 잘 안 가지고 다니죠. 성경도 잘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계시지만 말씀드렸죠. 훅탁 그리스도인들. 교회 올 때만 그 성경을 가져갔다가 일주일 내내 집에 선발에 올려놨다가 교회 가기 전에 훅 한번 불고 딱 털어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웃은 얘기지만 슬픈 얘기죠. 요즘 우프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에서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모습과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모습 사이에 그런 분열, 이런 것들이 교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있는 때에도 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 내 본성이고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는 보내심에 충성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사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를 보낸 주인이 맡긴 말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자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의 입장과 같이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보내심에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여기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 여기에 기록된 것을 빼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보내신, 교회를 세우신,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즉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감없이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의 설교가 무엇이냐면 강해설교입니다. 강해설교는 교회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전하는 가장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이 강해설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해설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로 강해설교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아무튼 성경 66권을 다 강의하고 목표를 마치고 싶은데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인가?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원함의 반대, 제가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시원함의 반대는 답답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답하다, 시원하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는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능성들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만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구원의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일종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전에 있었던, 그 기존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을 철거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평탄화 작업을 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죄사함이 작다라고 하는 것,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그 크기와 비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그 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이것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는가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증거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쉽게 사라지고 쉽게 무뎌져 버립니다. 죄사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아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 새로운 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누린 사도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 노년의 그 사도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으려고 내가 핏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그 시점에서 그는 달려왔는데 또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거에 우리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회상하는 것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고 누릴 수 있는 영혼 속에서 영원히 누려도 식상하지 않고 늘 새롭기만 하고 우리의 그 완전한 육체가 늘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표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위상의 그런 제목만이 아니라 누릴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열려있는 삶의 가능성을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힘써 알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 부유하신 분의 일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그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도 그게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영혼을 살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가난함을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임무는 무엇이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우리 후세에게 그 순전하게 그 가르침을 전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임무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린 교회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왜곡된 그런 가르침들이 무엇이 있는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5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입니다. 제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 혹은 감정주의의 위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도입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쾌락을 증진하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그 모든 성경에 속한 단어들이 이 시대의 그런 더러운 가르침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어 하나하나 이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밝히고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상의 집이 언어 아니겠습니까? 언어는 그냥 단순한 그냥 기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언어는 사상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 하나 성경에 속한 그 모든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에 담기는 사상도 다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흔히 늘 쓰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예배 끝나면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조심해서 쓰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만족을 누린 것,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은혜를 받으면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진리를 깨닫는 그런 요소가 없이도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깨달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깨달음과 함께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깨달은 바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서 의지적인 실천으로 나가는 데까지가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정주의예요. 제임스 패커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적확한 말입니까?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시대. 예배 요소 중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가로 불려지는 것들 속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찬양 집회 한번 누가 초대를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세상에 그런 가수들이 그런 콘서트장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한판 신명나게 놀고 만 것에 불과한데도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인 충동들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다 옳은 것으로 포장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뒤처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쾌락주의, 감정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용주의의 위험입니다. 쾌락주의와 맞물려서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이든지 어떤 설교든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커진다면 어떤 성과를 낸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실용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른 채 생각하지 않은 채 그것이 교인들에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호기심이나 유익을 끼칠 수만 있다라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큰 교회에서 시도해서 성공을 했으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또 과거에 해왔던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도입한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윈의 그 진화론이 옛날 것은 진화론이 한마디로 그 적자 생존에 의해서 계속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이전보다 더 앞으로 더 생물체가 더 진화된 생명체로 진화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헉슬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상화시킨 것이 이제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다 고태한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새로운 것이 늘 옳은 것이고 더 어떤 요즘 말로 신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고 고루한 것이고 뭔가 저 크고 세련되고 뭔가 신박한 그런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교회가 뒤처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만 있으면 그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표현하지 않고 양적으로 어떤 외적인 그런 성과만 낸다면 다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결과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직화한 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는 그 신학이 실종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중요하지 않은, 교리가 중요시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신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삶은 엉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삶을 양산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삶을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를 지향합니다. 교리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설교도 교리적인 설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연한 그런 신학 실종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복잡한 것은 싫어하는 세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와닿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생각이 없는 그런 신앙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깊은 사고가 없이는 깊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깊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깊은 사고,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형식주의의 위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주의랄지 또 이 실용주의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보면 아 저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무엇과 비교해서? 형식주의 위험과 비교해서 말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개혁주의 가르침을 전하고 교리적인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위쪽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마땅히 담겨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의 위험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적당히 형식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광하지 않는 형식주의의 위험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방불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것들로 교회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형식주의 위험을 배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위험을 우리는 배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표현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게 오늘날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신비주의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깊은 어떤 관상기도나 향신기도나 이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하나님과 연합을 꾀하는 그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태생적으로 신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자체로 신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비주의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신비주의는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섬김을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순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 이거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한 모습이라면 또 다른 모습은 이건 진지한 그룹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자체 하나로 설교를 한 10번은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제가 그냥 헤드라인만, 그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자체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죄를 죽이지 말아야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 자체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끊어진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뿌리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초반에서 제가 그런 반응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 모습을 제가 초반에 봤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나밖에 없는 이런 형식의 기독교. 오늘날 이런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성령의 도우심,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조되지 않은 채, 그 가르침이 생략된 채, 빠진 채 오직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 제공하는,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청교도주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배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이거는 필요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로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천착해야 합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충실한 가르침을 전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더욱 굳게 붙잡고 전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배타적이라고 공격해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힘써 전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체험한 것이나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체험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또는 다른 교회가 도입한 것들이나 유명한 목사님의 견해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외적이고 어떤 고무적인 결과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고무적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를 묻고 검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지식하고 외굴수적이라고 해도 이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외로워져도 우리는 기꺼이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흐르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진리의 체계인 신학을 중시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배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조직화하고 분류하고 종합한 각종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앙교육서들을 우리는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서 교회에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의 탁월하신 우리가 알고 맛보고 누리기를 위한 것이 진리인 겁니다. 교육주의적인 그런 가르침과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은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고 어떤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시원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진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스스로도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진정한 나르시시스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딸아 이름이 여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신앙의 궁극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
통해서 그분의 나타난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알므로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열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발견하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편을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탄성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런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그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감추고 계신 것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영혼의 탄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짠하고 나타나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시름을 다 잊어버린 채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해서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나 나오는 사람들이고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몇몇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자의 그 탄식과 탄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향하는 궁극은 우리 모두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힘써 누리고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해서 끊임없이 더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표현하고 그 갈급함을 충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와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단면을 보면, 어떤 순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턱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한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교회는 건축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턱 없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어가고 있고 그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이것을 향해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계속 자라가니까 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 건축물들이 다 그 아기가 맞아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그런 지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터도 안 닦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설립 11주년을 맞으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목사 혼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이죠. 모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되새기고, 이 가난한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1년 전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설교를 했었는데 11년이 지나 다시금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표대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표대를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